할렐루야. 오늘도 채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교인들과 또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또 우리 십자가에 지고 가는 기름바 부음 받은 자 원로 목사님과 서르벤 목사님들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도 하나님 은혜로 국회 의사당 국회를 찾아서 탄핵 소추안을 법제처에다 접수하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연의 설교로 이제 25장으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25장에서는 후반부인 19절에서 24절까지에는 이삭의 그 가정의 어려움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해결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삭은 결혼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두 아이를 한꺼번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얻는다, 물질을 얻는다, 지위를 얻는다, 무엇을 은혜로 받았을 때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가장 최선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어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방면에 봉사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오히려 받은 물질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을 때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그러니까 장래에 그들이 갈 길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는 은혜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27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를 함으로써 두 아들이 다른 길로 각각 가게 되는데, 부모의 편애는요, 자녀가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삭은 나단이기를 좋아해서 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잘 돌봐줄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는 교정될 수 있어요. 또 야곱이 종용한 사람이더라도 아버지가 깊은 교제를 많이 해서 남성답게 되도록 유도하였다면 야곱의 성격이 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편애를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 형제가 경쟁 상태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위해서는 부부가 같은 원리와 같은 목표를 따라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남자답게 사냥해온 고기를 즐기다가 보니까 그를 육신적으로 사랑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복을 빌려고 하다 보니까 큰 불화로 번졌지요. 그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27장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나오는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보면은 이삭의 가정에 또 다시 문제가 생겨요. 이럴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가끔 고비가 있어요. 흉년이 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 흉년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대한 방법은 달라요. 다 같이 흉년을 만나도 그 흉년을 뚫고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가 역경에서 제외당하는 법은 없더라도 역경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본문에서 먼저 이삭이
흉년의 고비를 어떻게 넘기려고 했는가? 그 문제를 먼저 다루었는데요. 그 다음은 자기 아버지가 범했던 죄를 이삭도 똑같이 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만 받는 이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왜 시험에 들었느냐? 물질의 궁핍 때문에. 성도들도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수가 많지요. 교회 안에서도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참으로 많아요. 지상에서 물질과 사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집착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를 잘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 말씀을 참고하세요. 또 사람은요, 육체의 그 정욕에 잘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삭은 부인과 관계되는 일로 인해서는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먼저는 타협주의로 가다가 빠졌어요. 흉년이 들 때 가나안에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먼저 해요. 성경에는 애굽은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세요. 실제로 애굽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살기 좋은 겁니다. 나일강 길에서 애굽에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강이 시작되는 빅토리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도 부근에서 비가 계속 옴으로써 물이 범람해서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비가 제대로 오지 않더라도 별 걱정 없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흉년만 들면은 애굽에 잠깐만 갔다가 올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삭도 여기에서 애굽으로 간 것이 자기가 생각한 그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흉년을 견디는 방법인데, 성도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까지 내려갔어요. 그랄은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곳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타협주의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는 어려울수록 더욱 성결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결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성도가 성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줄 수가 있어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은혜를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주어도 속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생활이 구별되려 심령이 순수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할 때도 순수해야 되고, 봉사할 때도 순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일하는 건데, 말로는 봉사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까? 주실 거야. 한다면은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투기 사업하려는 식이 돼요. 하나님은 대가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대해는 보응의 하나님이시라서 공의의 반대로 심판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법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설 수도 없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순수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도 순수해야 돼요.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듣지 말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관찰해서 들어야 되지. 목사님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들으면 도무지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음반만 자꾸 생기요.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봉사할 때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서 봉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그 첫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양자고 인쳐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런 걸 몰라요? 에? 이상이 타협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나오기니 세상은 언제나 깨끗한 것이 좋다 하면서도 아주 깨끗한 것은 싫어합니다. 정직이 좋다고 하면서도 타협 없는 강직한 정직은 싫어해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심하다. 융통성이 좀 너무 없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으로 정직을 요구해요. 그런 정직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칭송받도록 해주세요. 이상한 거짓으로 나가다가 이방왕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아요. 쉽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이 당신을 교회 집사라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느냐 하는 식의 말이 요사이 수가 좀 틀린다 해가지고 집사라는 것이 꼬라지 좋다 해서 야단이죠. 물론 그 사람이 더 잘못하고도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성도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자기를 철저히 돌아봐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을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직해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거짓말을 하면은 세상이 온통 거짓말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너희들만이라도 참말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삭 같은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삭이 은혜를 적게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자리에 푹 꺼집니다.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꺼지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방을 사용해서라도 깨닫도록 하지. 이것은 관건적인 은혜죠. 무슨 일에 주물떡 적당하게 잘 넘어갔다고? 아니,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갔구나 하는 문제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모아두시는 경우에 오히려 민감하게 채찍을 맞는 것이 더 나아요. 이상하게 이방에게 책망을 받고 욕을 먹은 그것이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갈대아 우르는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비옥해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하는 곳이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어요.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은혜 중에 걸어갈 때도 이 땅 위에는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장사가 왜 절이 안 되지 하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건한 성도라도 장사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자 옥토를 버리고 박토에 왔을지라도 박토가 옥토로 되지 않고 그대로 박토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곳이라면 나 혼자서 걸어갈 수 있지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라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신앙의 종소리로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경고의 종소리예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 대법관, 예? 누구야? 서경환,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 대법관이 앞으로 경고장 서면을 보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로 민사소송법 436조 1항에 의해서 1심 그러니까 원심 법원 판결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라는 최고서 서면과 경고장 서면까지 보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어서 이제 어제 어찌할 수 없어 이제 탄핵 소추안에 접수했습니다. 법제처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니까 뭐 저는 시키는 대로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브람 때 75세 때 첫 흉년 때도 이삭 때 전 흉년까지 그 연수가 100년 이상 세월이 지난 때인데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은 40세 결혼해서 20년 후에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그동안의 세월이 넉넉히 100년 이상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별로 기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도착하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다가 욕을 실컷 얻어먹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아브라함은 사는 동안에는 기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필요할 때에도 물질로 흔드시어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세요. 물질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주여 물질이 없어도 저는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할 때는 오히려 물질을 맡겨주셔요. 그때는 물질을 주셔도 물질에 마음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가 물질 늘 돈 하는데 물질을 주시면 그만 물질에 푹 빠져서 물질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요. 물질이 종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난 뒤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삭이 독립한 지 최소한 25년 지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25년 동안 잘 지내오다가 덜컹 물질 문제가 부딪히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어디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시련을 허용하신 거지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물질에 가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은 명예에 가 있느냐? 점검할 기회를 하십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라고 했는데 성도도 이따금씩 문제가 있다 이 사실을 알 때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궁핍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는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아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그는 궁핍할 때도 기도할 기회인 줄 알았고 부유할 때는 나눠줄 기회인 줄 알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을 뿐이 궁핍할 때는 물질 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또 하나님 많이 채워주실 때는 여러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만족을 크게 누리도록 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눠주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은혜의 저장고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조지 물러 선생님께서 기도함으로써 많은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다 필요한 곳으로 나갔어요. 그러므로 그가 일한 것은 다 남아있어요. 물질은 남아있지 않지만 일한 것은 남아있어요. 과원에서 자라난 아이들 중에 600명 정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 위에 남아있는 상급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은 물론 더 크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가난할 때 기도할 때요, 또 열심히 일할 때, 성경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와 근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봐야 허영만 가득 차요. 조금 생겨서 여유가 있는데도 자꾸만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보다는 나는 부족해서 어쩌나 하면서 불평불만하지요. 그런 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꾸준한 은혜를 맛볼 수도 없고요. 자기를 통해서 얻는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구제를 통해서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체험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부지런한 것을 잠언에 특히 많이 말씀했는데 심지어 신약에서는 일하기 싫거들라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일은 생존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뼈빠지게 평생에 일만 했다고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했는데 사실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로 간 거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내려가서 블레셋 왕께 이르렀다는 말은 이삭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말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아비멜렉 때문에 여러분이 혼돈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20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 또 있었습니다. 20장 2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여기서도 아비멜렉이, 저기서도 아비멜렉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오래도 살았다 하시겠지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왕이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인데 왕조 이름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요, 다윗 시대 때인데도 역시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시조선이라든가 하는 왕조 이름이에요. 애고왕 바로도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나오고 모세 시대에도 바로가 나오고 같은 바로가 아니라 역시 왕조 이름이기 때문에 2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조약을 맺었어요. 21장 22절에 보시면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르치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했어요. 그때 일국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해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물론 이 아비멜렉은 이삭 때의 아비멜렉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삭이 그랄에 내려가서 그냥 슬쩍 어디 거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갔다는 것인데, 즉 왕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 거죠. 제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만 믿음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져서 사람이 자꾸 위축되어져 가요. 그 때문에 성도는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하게 살아요. 항상 없는 것 같이 행동하면서 짤짤거리면서 살아요. 아주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면서 별것 없는데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겠는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하니 그리고 얼마든지 가난한 일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거든요. 그런데도 소위 계산에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내려가지.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굉장해요. 예? 아파트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싶고 뭐 100채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관계에 되는 일 때문이라면 재산을 확 줄일 각오를 하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있는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실천하게 해버려요. 저 소련 땅에서 지금은 러시아 땅입니다만 강제로 실천하게 했어요. 저 러시아 땅에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거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쫄딱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리. 이삭이 상당히 부자였는데도 재산이 축날까 봐서 세상으로 내려간 것, 이것이 다 인간의 체면과 명예심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건강 문제를 딱한 형편이었으면 이렇잖아. 몇 명의 목사님과 그 가정을 방문했더니 사모님께서 창피스럽다고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어려울 때는 가까운 친구도 만나고 또 끊어졌던 사람들도 여기를 하고 서로 도와주기로 하고 도움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또 겸손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하고 체면을 내세우는 그 교만 때문에 잘못하면 도움의 문을 다 닫아버리게 돼. 이상한 인간적인 손해를 덜 보려고 애고로 가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해서 타협주의로 흘러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무 곳에 가서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는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하시면서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해야 할 텐데 내가 1년을 우하면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나님과 한마디 언언도 하지 않고 자기를 계획만 짜고 있으니까 어리석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누구 위해서 썼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언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향해서 나갈 때 채찍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 하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 언언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어려운 중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는 먼저 언언하기를 싫어하고 실패했을 때 울고 불고 그때서야 매달리고 참으로 답답해요.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좀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